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심려가 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 그리고 기업체 학원들도 확진자들이 이제 발생해서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여러분 지혜롭게 또 속히 넘기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함께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는요 인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 여행을 하거나 가게 되면 그곳의 인사를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되고 적어도 그 인사만큼은 현지 언어로 그렇게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뭐라고 보통 인사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늘 사람들을 만나면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왜 밥 먹었냐는 거는 물어보느냐, 왜 식사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근데 원래 그런 거래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니까 한국의 전쟁의 역사, 배고픔의 역사 가운데 어제 저녁 내내 안녕하셨는지, 특별히 별일 없으셨는지, 안전했는지, 그리고 밥은 끼니는 굶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인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뭐라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대화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통 인사할 때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그렇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통 쉽게 인사하지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건강 괜찮으시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요? 라고 하는 뜻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하는 인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보통 우리가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와 함께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고 함께 또 인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집사님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관심사 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미래에 대한 여러 계획들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의 확신과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만났을 때에 이게 좀 어색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집사님 기도 제목에 뭐가 있으세요? 요즘 무엇을 기도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서로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삶의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바라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분열 왕국 시대에 능력으로 쓰임 받았던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후계자로서 혼탁하고 강팍했던 분열 왕국 시대에 불꽃같이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는 두 종류로 우리가 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누는 종류에 따라서는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눠보면요, 그 사역의 형태로 보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였냐면요,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회복과 또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를 왜 오늘 보니까 특별하게 또 쓰임받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또 엘리야와 또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은 어땠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슬퍼요. 나라가 망해가는 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바로 애가라고 하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 것처럼,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며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참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고 참 침략을 당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고통과 부르짖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우상을 섬기던 그들과 홀로 영적 대결을 펼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땅에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제 가뭄이 들게 하였던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또 그 집에 곡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적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며 사역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통한 사역을 하게끔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는 특별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아합 왕 때에 민족을 위해 쓰임 받아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강박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더욱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굉장히 강박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옳은 말씀은요, 엘리사가 이제는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올라갈 때에 그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 끝까지 함께 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은 아마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클 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감사해. 끄덕끄덕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외에 한 명이 그렇게 하늘로 들림 받았죠. 누구죠? 네, 마스크를 쓰셔서 내용 잘 안 들려요. 에녹입니다. 에녹 맞아요. 에녹. 예수님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왔던 대로 돌아가신 거죠. 그 승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지역별로 다니면서 마지막 인사와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1절부터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 좀 따라오지 마라. 나 홀로 가서 좀 저들을 만나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제발 나는 결코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 지역으로 보면 길갈 또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까지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쫓아갑니다. 움직이는 동안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왜 엘리야를 귀찮게 했을까요? 왜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떠나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여러 사명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야의 하나님께 바로 나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근데 이제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그것을 똘똘 말아서 강물을 탁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에 건너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9절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9절 좀 길지만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이제 요단까지 왔잖아요. 이제 뭐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제자들에게 다 당부하고 그렇게 또 격려했습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 하늘로 가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그럼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바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그 한 가지를 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행했던 특별히 행했던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는 갑절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요 이 구절을 가지고 엘리사가 개인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런 기도 아닌가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능력의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 좀 뽐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목회자들은 능력 받아야 된다고, 능력 받아야 목회도 하고 능력 받아야 봉사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특별한 임재와 역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실은요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임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임하시고요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사역해야 할 시대는요 엘리사가 사역할 시대는 엘리야 때보다도 더 강팍하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구했던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가까이 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세속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때에 참으로 참혹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볼 때에는요, 여러분, 정말 눈물로 흘렸던, 그리고 기도했던 이 엘리사의 간구와 이 고백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향과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어떻게 보면 집요함이 있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왜 그렇게 열정이 있었어요. 바로 영적으로 강박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두루마리를 확 던집니다. 근데 그 보고 있던 엘리사가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요, 달려가서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게 되죠.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그도 강물을 치니 그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를 가지고 그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어떤 성령의 영적인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은 사실 엘리사가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약 66년간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가끔 이제 통화를 해요. 참 어렵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같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사실은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요, 다 차단시켰고 집을 밖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사실 막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오는데 목사님 별일 없으시면 한국이 지금 확진자가 많아진다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럼 거기는 어떠세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씀이요,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결혼식도 한 2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해놓고 300명, 500명이 모여도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세운 교회들이 지역에 다 있습니다. 한 5교회 교회가 돼요. 함께 연합으로 이제 함께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관계 당국에 물어봤더니 얘기하는데 괜찮다고, 그냥 모이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도 며칠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그렇게 보이고, 올해는 코로나는 분명히 극복할 것 같다고 어떤 현장의 그 이야기를 전해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올해는 아마 코로나를 극복하고 아마 점차 일상의 삶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함께 우리는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을 받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능력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간구하는 것은 우리 다사랑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가 더욱더 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속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주시는 깨닫게 하심과 마음의 애통과 또 회개와 눈물이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 우리의 개인적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십자가 앞에 결단하며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도요, 주중에도 찾아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모이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나눔과 기도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더 늘어가고, 그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간증의 그 이야기들이 늘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욕심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우리를 유혹해 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주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주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재신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신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지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재신임 자체가 되고 안 되고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필요하겠지요. 공정하고 성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나누지 아니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엘리사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그런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열정과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넓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멀리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열망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바로 그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지식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을 살아보니, 이것을 갖고 보니, 누려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왜 쫓아갔어요? 그가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강박한 북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망과 눈물은요, 그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 시대에 완전히 새롭게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가 사역하고 그가 밟는 땅,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가 우상 숭배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왜 그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능력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신도 가장 행복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권능과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애쓰고 열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러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외에 그럼 나의 열망과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부터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 기독교 영화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막 상의도 하면서 했더니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막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됐던 것 중에 봤던 게 오두막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셨죠? 그리고 또 보려고 했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제가 그 영화를 잠깐 봤어요. 근데 잠깐 어떤 내용인가 좀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은혜롭고 어쨌든 빨려 들어가서 멈추질 못하고 계속 봤습니다. 순식간에 그 영화를 다 봤어요. 여러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넷플릭스라든가 여러 개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잠깐 뭐 설명드리면, 보통 기독교 영화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영상미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건의 어떤 개연성이 부족해서 은혜는 있는데 조금 좀 떨어지는 뭐 그런 영화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실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무신론자였던 어떤 기자가 있었습니다. 기자는 사실 좀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해서 기사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느 사람과 똑같이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근데 자신의 어린 딸이요, 그 사탕이 목에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옆 테이블에 있었던 어떤 흑인 간호사가요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도와줘갖고 사탕을 뱉어내게 돼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는 기자의 아내에게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흑인 간호사가 얘기하기를 다른 식당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식당 가라고 하는 마음이 참 계속 주셔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자의 아내가요, 사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결혼하면서부터는 신앙생활 안 하고 흐지부지 됐던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점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기자 남편이 볼 때에는 교회에 빠졌구나, 교회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가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다가요, 기독교 핵심이 뭐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가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자료를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연구하고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만나도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라고 하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아내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당신의 말이 맞았다고. 예수님 부활은 진짜라고. 그러면서 그 아내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기도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신학교 교수가 됐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실화하게 있거든요. 지금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건 실화고 책으로도 나와 있었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사람들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인 아내가요, 남편이 이렇게 완전히 회심하기 이전에 남편의 반대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가 주님 영접하고요, 또 강가였던 것 같아요. 거기 화면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침례를 받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바로 그 침례의 장면 자체가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기자의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흑인 간호사가요, 침례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의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그 장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 거예요. 한 영혼이 나와 같이 이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행복과 이 진리를 저 사람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 살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고난과 핍박이 없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화로웠던 중세시대 때 기독교는 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기독교를 타락시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타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무엇을 붙잡느냐가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성령에 충만한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열망하기를 바라지, 나는 그저 기도로 그냥 내 자리에 돕겠다, 이런 생각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열망을 가지고 더 기도에 애쓰고 더 열망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주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주고 우리의 열망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소원하오니 엘리사의 열망과 같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열망 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역사를 더욱더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강팍하고 힘들었던 아하방 시대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요,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고 나서 그거 잘했는데, 그 왕비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선포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그가 숨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남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지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지금 남아있다. 너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 주의 은혜와 복음만이 능력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여러분 그 감격은요,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있기를 원했던 엘리사는
왜 그랬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우상 숭배가 강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그들의 강박감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다스란 교회가 되도록 선포하며 또 열망하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망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열망이 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믿음의 용사와 같이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망과 눈물 그리고 우리 무릎 꿇음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알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더욱더 깨닫고 또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지요. 이 찬양 부르면서 무슨 기도해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다스란 교회 또 가정과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 기도했던 거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오늘이 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지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함께하며 그 마음의 열망 그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주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간구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다스란 교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일어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붙들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사의 그 눈물과 열정, 그 마음이 우리 것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늘 소원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는 사람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일어나고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주의 일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소원하오니 임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든 시대에 사역을 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낙심만 하지 않았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며 받기 원했던 건 성령의 능력이었고 그걸 통하여 강팍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랑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을 해가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